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그럼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꺼번에 온 은혜죠. 근데 은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완벽한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가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라는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권면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책임을 주실 때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소홀히 하거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비효과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은혜입니다. 당신이 그 직분으로 부름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이 계시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결과들을 낳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인도하도록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회자, 전도자, 셀리더 혹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의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이제 그분의 은혜를 활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그것을 인식하고 선포할 때 역사합니다.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왕국 안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보니까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로 일하는 것은 바로 그 받은 은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은혜가 먼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점점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나타나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람마다 다 은혜가 달라요. 부르심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나타나지 않던 은혜가 오늘 셀리더로 임명받으면서 그 셀리더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나가서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사역에 대한 얘기만 쭉 했지만요,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전도자라든지 셀리더라든지 그것을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와 있다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보험금 사업과도 마찬가지고요. 은혜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왕국을 위해서 기능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왕국의 전진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능할 때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라.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상황은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인식하고 선포하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삶에 나타나게 하는 모든 분야의 그 축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활성화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고 나의 부르심을 완수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해 풍족하고 나의 삶에 임한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도 넘쳐납니다. 나는 유능한 복음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사역의 일을 행하기 위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7절에도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자들인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선물은 우리가 똑같은 의의 선물을 받지만은 풍성한 은혜는 사실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나타남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는데 그것이 나타남은 삶에서 우리가 접하는 일을 통과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는 영적으로 예비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지금 뭔가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가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취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하고 취해야 된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고 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넘쳐흐르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진급시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끝없는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이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탁월함과 승리와 다스림의 삶을 살며 내 삶을 왕처럼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